우리 옆 사람과 우리 오늘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읍시다. 새 사람을 입읍시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옛사람과 새 사람을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 많이 인간 문제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인간 문제의 근원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죠. 깨우치게 하십니다. 그때 눈에 보이시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죄인들의 마음에 꽂히게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의 죄를 자각하고 자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참회하게 만들고 애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들게 하십니까? 그전에는 죄를 사랑하고 죄를 움켜쥐고 살았다면 이제는 죄를 혐오하게 만들고 죄를 멀리하도록 그 마음을 성령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죄인된 그 비참한 상태를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살아가는지도 인식을 못해요.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열망하는 마음은 한켠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인간의 타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안타까운 일들이 뉴스에서 우리가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 문제가 뭐냐? 인간의 타락의 원인이 뭐냐? 인간 비참함의 원인이 뭐냐?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은 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의 정체가 뭐냐?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8절에 뭐라고 하죠?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무지했어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니라고 하는 게 뭐죠?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그 결과가 교회 안에도 전염병처럼 들어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우리도, 그래서 우리조차도 뭐라고 생각하죠? 인간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다. 죄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죠? 자꾸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다. 저 사람이 문제다. 아닙니다. 인간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참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참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사람, 원래 사람의 그 본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 로마서 1장에 얘기하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고 얘기합니다. 마음과 모든 육신의 행동들이 비참하게 돼버린 거예요. 로마서 1장 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성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더러운 것으로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는 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게 2025년을 사는 지금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이후에 이 지구의 역사 동안에 계속 이런 비참한 일들,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한 청년이, 이제 저희 교회는 아닌데요, 한 청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난주 뉴스를 보고 이런 비참한 일들이 믿는 자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비참한 일들이 성경 곳곳에도 있고 인류 첫 가정에서부터 있었다. 무슨 거죠? 인류 첫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존속살인이에요. 죽였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였다고요. 성경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도 기록되어 있지만 동시에 죄인된 인간의 비참한 끔찍한 상황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보십시오. 성경 보면은 비참한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예수님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악한 생각이에요. 근데 그 악한 생각의 정체가 뭐냐 하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나열을 하시죠? 곧 음란이다.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 마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번 주 우리 뉴스 보시면서 아마 많이 마음이 충격적이고 아프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계획 범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죠. 맞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살인이에요. 도둑질이에요. 음란이에요. 이게 사람 속에서 나와요.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우리 죄로 인해서 비참해진 인간의 마음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이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인간에게서 희망을 찾습니까? 훌륭한 지도자 세우면은 우리나라가 잘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 로드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을 때만이,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모든 악한 생각들이 제하여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조차도 이 세상과 죄인된 옛사람의 상태에 자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살아가도록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이러면은 좀 막연하시죠. 하나님의 의가 뭐냐? 왜 우리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러셨죠. 그러면 우리가 반대편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의의 반대, 죄잖아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통치를 받으면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일침을 날리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밖에 안 올라오는데, 이 악한 생각 이거를 자꾸 그래 뉴스를 보면서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악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누구라고요? 나다, 나예요, 저예요. 한 사람도 외에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당시의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저라고요.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약한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예수밖에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영향을 자꾸 받아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살아가도록, 쉽게 말하면 이 죄를 거부하고 멀리하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변화가 됐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0절 2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그 선한 인간, 단순히 도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그 인간의 모습으로 못 살아가요. 의에 대한 자유롭다니까요. 그 의에 대해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21절에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니네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네. 우리가 이제 거듭나고 보니까 부끄럽잖아요. 과거가. 안 그러십니까? 우리 과거 돌아보면서 왜 그랬지 이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결국 죄의 삭스는 사망입니다. 우리 마음을 완전히 죽여버리고요, 우리 육신까지 죽여버리고 결국에 멸망받습니다. 막 기독교인들 술 취하지 말라, 그게 본질이 아니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술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도 상해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지배를 받지 않는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과 거기로부터 나오는 행위는 우리 마음과 육신을 어떻게 하죠? 완전히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술 먹지 말라, 뭐 먹어라, 이거 전에 그 질문 자체가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지배를 어떻게 받을까, 그 생각을 해야 되지. 우리 기독교는 뭐 하지 말라 하라,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뭐의 종이 되라? 의의 종이 되라.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에 보십시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어디에 내줬다고요? 부정과 불법에 내줬다. 그래서 불법에 이르렀다. 권면을 합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육신의 자아는 죽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이루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우리 이번 주 신명기 읽으셨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시고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계속 그 싸움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소수의 몇 명을 제외하고는 거룩함에 벗어나서 뭐의 종이 된 거예요? 죄의 종이 된 겁니다. 거기가 교회잖아요. 광야 교회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얘기하잖아요. 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배웠듯이 가시적 교회잖아요. 이 가시적 교회에서는 끊임없는 타락들이 계속 일어난 겁니다.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 하니까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그 일곱 족속 만나니까 무슨 얘기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칼에 죽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불신앙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회사를 갔더니 야, 하나님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았어요. 청년 때는 와, 편했죠. 솔로 라이프를 즐기면서. 다들 뭐 결혼하고 싶으실 거 아닙니까, 우리 싱글분들은. 근데 결혼하고 나면 이제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결혼 지옥이다. 솔로도 지옥이었는데 결혼도 지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합니까? 죽겠다. 야,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이제 불신앙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또 사람들 무슨 불평합니까? 야, 내가 이제는 올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게 계속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의 싸움입니다. 우리 마음을 어디에 내주라고요? 의에게 내줘라. 의에게 내주라. 하나님의 의에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의잖아요. 의. 죄의 반대 의인데. 그래서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 댁에 갔다가 뭐 책이 많잖아요. 가지고 약간 뭐랄까요, 저에게는 이게 책 많은 곳이 약간 좀 방앗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책들을 보면은 막 이렇게 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는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책에 딱 꼽혀 있었길래 꺼내서 봤거든요. 제가 이제 그 정확한 워딩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마음 그 내용은 기억에 그 당시에 내용에 딱 담았거든요. 근데 그 정확한 워딩을 보고 싶었는데 뭐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내용만 말씀드리면, 우리 미국의 유명한 청교도인 조나단 에드워즈, 제가 궁금했던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서 노예를 부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노예가 집에 있었대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링컨 대통령이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맞잖아요. 우리가 무슨 사람을, 하나님이 이 각자의 개인의 소중한 인격체로 만든 사람들을 어떻게 노예로 우리가 부리겠습니까? 그렇죠. 정당한 우리가 뭐 봉급을 부여하고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 사회는, 사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야, 저렇게 하나님하고 교제가 되는데 어떻게 사람을 노예로 부리지?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 자료가 있는 거예요. 궁금했던 자료가. 그러면서 분명히 노예 제도는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뭘 봐야 되냐면 한 가지 조건을 거는 거예요. 당시의 시대상을 봐야 된다. 우리가 그 상황을 100% 이해가 할 수 없잖아요. 1600년대, 1700년대, 1600년대, 1700년대 이렇게 되는데 노예 제도를 당시에 그냥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스마트폰 안 들고 있으면은 무슨 취급받습니까? 이제 그 석기 시대 사람 취급받을 거 아닙니까? 이제 카톡으로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백인들 사회에서 노예가 있는 거는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되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물건처럼 씁니까? 근데 그게 당연한 사회였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경건 생활이 풍성하고 많은 우리에게 자료들도 남고 실제로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에드워즈가 그런 성령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시세상에 영향을 받게 돼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비판한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았대요. 후회 그 당시 말고 후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일침을 찌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들도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비판할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신앙이 정말 하나님과 가깝고 경건 생활을 누렸던 에드워즈조차도 그러는데, 야 그럼 너네는, 너희들은 영향 안 받냐 지금 세상에. 그 얘기를 보는데 찔리더라고요. 우리가 남 얘기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야, 저 목사님이 타락했대, 얘기한 건 진짜 쉬워요. 그러면 이제 뭐죠?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설교하실 때 그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제 머리가 뭐 똑똑하진 않은 것 같은데 이게 가끔 모먼트들이 기억에 남아요. 비판하지 말라. 그때 아마 어디 본문 설교하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마태복음이 있죠. 비판하지 말라 하면서 비판할 때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근데 두 손가락은 저 사람을 향해 있지만 세 손가락은 지금 나를 향해 있지 않냐. 아마 그 들보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남 얘기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 하는데, 우리 자신이 죄에 영향받고 있다라는 거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안 해요. 저부터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향받는 것에서 벗어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뭡니까? 대부분 신앙생활을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그거를 회개하고 올바른 진리를 찾아 나가는 거에 계속 힘을 들여야 돼요. 기도하고 힘쓰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천국 간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진짜 본질이 뭐겠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옛사람을 벗는 거다.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의에 절대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가지고 땅에 부끄러운 것으로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23절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지향점과 마음의 경향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 나가서 사람을 보십시오. 뭐밖에 생각 안 합니까? 육신적인 거, 이 땅에 썩어질 것밖에 세상 생각을 안 하면서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영향을 받아요. 17세기, 18세기, 19세기 없던 것들, 그 없던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잖아요. 그 당시 없던 것들. 뭐가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는 수많은 그런 과학 문명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죠? 아, 과학 문명 때문에 사람들이 타락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아이들 문제 얘기할 때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스마트폰 얘기하잖아요. 스마트폰이 애들 버려놨다. 근데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어른들이 바보 상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TV라고 했어요. 그 TV를 아주 죄악시 여기면서 TV 보면 머리가 나빠진다, 뇌세포가 다 나빠진다 그러면서 꼭 틀어주면서 야 뒤로 와, 눈 나빠진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TV가 만악의 근원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TV는 취급을 안 합니다. 이제 만악의 근원이 뭐예요? 스마트폰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문제를 다른 거에다 투영하는 걸 너무 잘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하셨죠? 우리 마음이다. 마음이에요. 스마트폰, 거기에서 많은 음란물들이 나오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스마트폰을 만악의 근원이라 하신 게 아니라 만악의 근원이 누구다? 마음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 음란이다. 거기에 딱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게 연결이 딱 되는 거죠. 사회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불과 1세기, 2세기 전하고 너무 다르게 지금은 경제 이게요. 유기체로 전 세계가 연결돼 있잖아요. 미국에서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까지 영향받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이렇게 세상을 보다 보니까 어제 이제 과일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왔기 때문에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때려대잖아요. 그럼 거기에 우리나라가 밀칠 영향 바로 옵니다. 즉각적으로 오잖아요. 보니까 어떤 항목은 20%, 25% 이렇게 때려버리는데 전 세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과거와 다른 양상들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결국의 문제는 뭐냐 하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도구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오직 마음의 방향점이 세상 쾌락과 이 세상의 정욕과 또 하나님을 원수 삼는 것밖에 없지만 이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갈고 닦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당연히 단순하게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이런 차원에 머무르니까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에까지 못 가는 거예요. 뭐만 하죠? 자꾸 어디에다 탓을 돌리죠? 마귀에게 탓을 돌리고 사회의 탓을 돌리고 사람에게 탓을 돌립니다. 근데 정작 우리 마음은 점검하지 못해요. 제가 진짜 마음에 담는 기도 제목은 뭐냐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만 마음이 변화돼도 거룩하게 살아가도 사회는 변혁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남자가 여자를 미워하고 여자가 남자를 미워하고 또 정치인들은 그걸 활용해서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에베소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그 사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면은 야, 너에게 있는 소망의 비밀이 뭐냐?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잖아요. 그걸 준비하라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술로 위안을 찾지 않아도 예수로 소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비밀이구나. 이거를 비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인터넷에서 오고 가는 그 담론들이 정말로 이 본질과 다른 그 담론들이 자꾸 형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독교인들은 뭐 또 이렇게 변론을 하는데 그 별로 영향가 있지 않습니다. 뭐 술을 먹어야 된다. 그거에 뭐 우리가 굳이 그러게 됐습니까? 진짜로 예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면 기쁘다, 감사하다. 외롭고 힘드니까 그런 거에 의존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생활 방식, 마음이 바뀌니까 생활 방식과 목적이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점치고 무당 찾아가서 굿하고 그게 다 뭐예요? 마음을 죄인된 마음을 바꾸려는 생각도 못하지만 그걸 하려고 하지 않고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복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대부분 이 얘기 하더라고요. 이 일터에서 일하다 보면 가끔 막 여러 가지 나오는데 야, 로또 당첨되면 나 내일 출근 안 한다. 근데 또 옆에서 흘러나오는 말, 야, 근데 로또 당첨된 사람 치고 그 결과가 좋아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가지고 아이, 근데 너도 로또 당첨되면 안 나올 거잖아. 아, 그쵸. 이러면서 뭡니까? 삶의 목적이 뭐예요? 오직 돈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하니까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은 정말 비참해진다고요. 야, 내가 왜? 제가 이제 우리 여주자매가 요번에 이렇게 회사를 나가게 됐으니까 뭐 이렇게 연락도 하고 했지만 제가 보면서 정말 만약에 우리가 돈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힘들단 말이에요.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야, 내가 이 돈 받으려고 여기서 일하네. 공장에 제가 남동공단에 한 달 반을 갔는데 그 1급을 얼마 주냐면은 74,400원입니다. 아직도 기억해요. 3.3% 소득세 빼고 74,400원. 하루 8시간이에요. 그리고 핸드폰 물론이고 핸드폰 그래도 조금 보실 수 있잖아요. 이게 업무 시간에 거기는 핸드폰 끊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뭐가 이렇게 스마트워치 알람이 뿡 떠가지고 잠깐 봤는데 거기 보지 마. 이럴때 아, 내가 지금 애굽의 노예인가? 아니 왜 이 하면서 잠깐 봤는데 그래가지고 야, 저보다 무슨 생각 듭니까? 아,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여기서 짬 더 먹었다고. 물론 짬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야, 근데 만약 우리가 목적이 돈을 위해서 갔다라고 하면 비참해지는 거죠. 물론 우리가 돈을 위해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고, 거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막 싸우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소리를 들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변화된 마음은 어떻게 되죠?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만이 그런 거를 용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된 마음이니까. 모든 동력이 어디서 오죠? 그리스도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 말이 어마어마한 그 지금 이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갈 수가 없어요. 썩어질 것을 보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 모든 목적이 뭐죠? 어떻게 하면 내가 돈 잘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승진하고, 승진을 해야 되니까 또 뭐예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불법만 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목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하지 않는다면 목회도 또 목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교회 직분 뭐 장로를 받고 안수집사를 하는데 목적이 나의 명예를 위한 거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또 뭐가 오는 거예요? 마음에 악독과 시기와 질투, 비난, 아까 나오죠. 예수님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도 변했고 행동도 바뀌게 되는 거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삶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출근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근길에 마음을 잘 세팅하셔야 돼요. 출근길에 내가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돈 때문에 간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또 처져요. 그러나 오늘 내가 살아있는 목적도 하나님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이고 오늘도 예수님이 보내셔서 나는 갑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갈 때 또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거를 요즘에 저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한 청교도가 이런 기도를 남겼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존 오웬이라는 우리 목사님과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잘 그렇게 이름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데이비드 클락슨이라는 목사님이 로마서 7장하고 뭐 비슷한 얘기죠. 너무나 눈멀고 헛되며 육적인 나의 옛 심령을 거두어가 주소서. 이게요 성령이 조명하시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옛 심령을 주님 제발 거두어가 주셔서 너무나 완고하고 강팍하며 반역하는 이 옛 의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게 하는 나의 옛 의지를 거두어가 주옵소서. 너무나 치우치고 무감각하여 우둔한 나의 옛 양심을 거두어가 주옵소서. 주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거나 복종하지도 않는 이 옛 마음을 거두어가 주소서. 주님께 엎드린 겁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지배와 주님의 통치와 또 주님의 그 영광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옛 마음, 자꾸 남 탓으로만 돌리는 마음. 그래서 우리 이제 라이프교회 성도들은 남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광야 세대 백성들이잖아요. 맨날 누구 탓해요? 모세 탓.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한 대 맞았잖아요. 그 몇 명의 자손들은 하나님 반역하다가 땅이 갈라져가지고 죽고 노뱀이 와가지고 물고. 근데 기독교인들도요 막 앞서서 뭐 막 애들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부모님 탓, 선생님 탓. 이거 진짜 만악의 근원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우리 내면의 죄, 그리고 이 사회를, 이 나라를 병들게 하는 그 인간 마음의 죄, 이거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디에다가 힘쓰고 도전해야 되냐니까 새 사람을 누리는 경건 생활에 힘써야 돼요. 로마서 8장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우리의 가야 할 길의 가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안 되냐 알면서. 로마서 8장 4절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냐? 영의 생각을 하지 않고 육의 생각만 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결혼 앞에서 다들 이게 뭐랄까요? 안 해요. 이렇게 보면요, 야 이게 참 심각하다 싶을 정도로. 근데 처음에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결혼 못한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희망을 주거든요. 날 봐라. 저 통화하다가 괜찮다고. 나보다 조건이 훨씬 난데?
근데 다들 뭐에 쩔어져 있는 거예요? 돈 없으면 결혼 못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쩔어져 있으니까 서로 그 조건을 보고 또 만나요. 이게 뭐예요? 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뭐죠? 탐심이에요. 나보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환경에서 결혼 시작해야 될 것 같으니까 결혼 생활. 옛날에 우리 뭐 부모님들 뭐라 했습니까? 그냥 둘이 같이 있는 것만으로 행복한 거. 그게 사랑 아닙니까? 초가집에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그래도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래도 30평에서는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아마 또 올라가겠죠. 30평이 뭡니까? 야, 옛날에는 경차만 있어도 괜찮아. 옛날에 아시죠? 티코라고 껌 밟으면 쓴다는. 제가 티코 타고 우리 아버지가 티코였는데 그래도 막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는데 요즘 애들 아까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유치원 애들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아빠는 BMW야. 우리 아빠는 벤츠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그 마음의 탐심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안 찾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조차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거를 벗는 게 바로 경건생활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을 누릴 수 있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참된 평안이 없냐? 육신의 생각만 하면서 기도하니까 안 돼.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에 나와 있듯이 생명의 근원은 마음이라 했어요.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또 로마서 8장 12절 14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어요. 육신대로 살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다니까요. 죽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몸의 행실이 뭡니까?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생각들에서 표출되는 게 육신의 행실이에요. 내 조건, 내 관점, 이거 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비드 클락슨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나의 옛 양심, 이 육신의 정욕을 거두어 주시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으로 지배함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보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그랬어요. 지식에, 우리 지식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근거를 나에게서 찾는 순간 우리는 낙심하게 돼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는 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의 공로와 근거가 예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겁니다. 내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나가실 때 월요병에 갇혀서 살아가는 건 거룩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월요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에서는 월요병이 나오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없으신데 월요병 이런 거 쓰지 마세요. 그거 거룩 아니잖아요. 우리는 현장에 뭐 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가는 빛의 대사 아닙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듯이요. 그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표출하러 가는 것이다. 선전하러 가는 것이다. 네. 우리 뭐 아이들도 여기 있지만 이제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학교 갈 때 당연히 가니까 초등학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뭐 무슨 탓합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또 이제 막 부모 탓 나옵니다. 결국에 왜 엄마 아빠가 여기에 이사 와가지고 나를 이 학교 갔냐? 위치 선정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잘하는 거. 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이런 이 위치 선정해가지고 열강들에 둘러싸이고 뭐 이러냐? 어떻게 오고 뭐 우리 여기 하나님 태어나게 하셨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를 기억하면서 나의 내면을 죄로부터 의로 이끌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생활 방식을 추구하고 또 그렇게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거룩한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